오늘은 잠언 24장입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1절과 19절, 2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네. 여러분, 악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악한 사람은 우리 안에 악이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수군거리고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어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내 삶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잘됨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 불로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불을 킨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이 없답니다. 상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남과 동시에 영원한 행복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겐 행복한 내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일이, 행복한 내일이 없는 사람들 뭘 부러워하냐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등불이 꺼져버린다라고 말하는데, 등불은요, 기회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기회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랍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하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삶은요, 썩어져갈 육의 즐거움, 육의 화려함, 육의 멋진 삶,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육의 멋진 삶을 위해서 살아가요. 인생 살면서 10가지의 관광지를 가보지 못하면, 10가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지 못하죠. 천국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것인데 침략하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관심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 삶의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어지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것처럼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악한 사람하고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어떤 것들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하고 멀리 떨어지랍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났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 바뀌어지죠. 내 것을 나누는 사람, 바뀌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진 않아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사진 보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와 부러워하는, 그러면 안 돼요. 나 저기 가야지. 천국 갈 생각해야지. 거기 갈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서 그건 누리면서 사는 삶 소망해야지. 그 안에서 누리는 삶들 좋아하지 마세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그들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그 악이 나오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랍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오늘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난 예수로 살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래서 나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는 삶.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거야. 나의 집을 질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머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내 삶은 나 좋아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권한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이 평안하니 나를 천국을 놓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나갑니다.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어봤죠. 두꺼비 집을 지어봤죠. 모래로 조각가들이 멋있게 성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멋있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죠. 파도가 치면 끝나버립니다. 그 위에 물을 부어버리면 그 멋있는 것들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로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의 내일을 그것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일으켜서 내 불로 만들어 나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과 내가 아닙니다. 돈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런 나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자녀들의 내일, 우리 부모들의 내일,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4절, 5절. 지식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지식 때문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는 정말 보물로 가득 찬 그런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어떻게 살면 이런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요? 오늘보다 더 강해지는, 오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관섭이 내 모든 삶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된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다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오늘이, 내 삶의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내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삶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 내 작품이 아니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줘.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 이번에 캘거리 가서 목사님들하고 회의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저를 픽업했어요. 그 얘기 해줬어요. 예수 잘 믿어.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단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너의 내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란다. 너의 가정 그렇게 줄 거란다. 그 얘기를 제가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알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열심히 해. 게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야.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 말씀 열심히 읽어. 기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으로 채워준 것을 내가 확인할 거란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딛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발 더 나가고요. 예배 드리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더 한 발 더 나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들로 내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만든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난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린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이 읽게 만들어 주셨고, 기도한 것도 주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말씀에 순종한 것도 주님이 순종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내가 하는 언어들마다, 생각하는 방마다, 행동하는 그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보물로, 아름다운 보물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하시는 생각들을 내 머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네 나라와 연합하죠. 그래서 다섯 나라가 기본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그것들을 고백하는 삶들이에요.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강해진, 내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그래서 범사의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기쁜데 여기는 속 썩어요. 그건 범사가 아니죠. 모든 영역들, 부모의 삶, 내 삶, 자녀의 삶, 부부의 삶, 모든 영역들이요. 그 방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늘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예.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죽임 당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르죠? 그쵸?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들 구해내래요. 그들 구해내래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래요. 아직 교회와 가까워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의 삶만,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기가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린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바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천국 갈,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난 할 거 다 했어. 이젠 뭐 알아서 하세요. 기도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미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미 자신이 소금에 절여지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교회, 아이고, 너나 잘 살아. 난 이렇게 살려. 그러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나 천불 내릴 거야. 안 내리잖아. 그렇게 말해요. 안 내리잖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걸 바로 보여줘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알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식구들이요. 기도마저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고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전도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온전치 못한 내가 온전한 나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내려놓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전도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소원이 뭐야? 당신 소원 뭐야? 내가 들어줄게. 멋있는 집 사줘. 차 사줘. 고가의 액세서리 사줘. 그건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죠. 소원? 어려운데? 들어줄 수 있어? 나하고 함께 교회 가.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게 내 소원이야. 다른 거 없어. 난 당신하고 함께 천국 가고 싶어. 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건데. 다 태워져 버리는데. 누가 죽은 사람의 유품을 사용해? 안 하잖아. 내가 아무리 비싼 걸 사도 다 태워져 버려. 근데 당신 예수 믿으면 아니야. 육신이 태워져도 천국 가. 내 소원 그거 하나야. 다른 거 없어.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액세서리가 더 중요한데요. 그게 더 좋은데요. 차가 더 좋은데요. 내 차 업그레이드 시켜줘. 육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당신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근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 들어봐. 거기에 집중해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죽음을 향해 불과 불에 절여지는 그 삶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래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들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이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게 기대해야 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들아, 꿀이 좋으니 꿀을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꿀을 먹으면 내 입에 달 거야. 근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꿀을 먹어보면 알아요. 진짜네? 입이 다네?
뭐야? 그뿐만 아니라 내 기력이 회복되어지네. 말에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알죠. 오늘 이야기예요. 예. 지혜는 내 영혼이 달단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달 거야. 너의 이 땅의 삶이 달콤할 거야. 신날 거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줄 거야.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내 삶에 계속 쏟아부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이대로 행하세요, 이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내 삶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요. 교회를 나오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꿀송이처럼 내 영혼육이 달콤해집니다. 달콤해집니다. 살맛 나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어요.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죽여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분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운 종 살려주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의 영혼육을 달콤한 삶이 되게 하죠.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게 만들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양치기였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얘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했죠. 아들아, 꿀을 먹으면 내 입이 달단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네가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때문에 내가 달콤한 이 땅의 삶을 살 것이란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것이란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죠. 나의 이 땅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이 땅의 삶,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땅의 삶을 말하는 달콤한 그런 삶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순종해봐야 알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이 고백해요. 이 고백해요. 15절 1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은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악한 사람 보고요.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의 의인의 집에 가면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의인의 집에 숨어드는 이유는 하나죠. 무너뜨리려고요. 그가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려고요. 결국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온다든지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숨어서 친구하자고 말한다든지 이 모든 이유들은요 하나예요. 나 무너뜨리려고요. 나 무너뜨리려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래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면서 나 따라와, 나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살자,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도리어 그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소원을 얘기해 주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말들을 막 퍼뜨려 나가요. 하나님의 세운 종을 악한 말들로 막 모함을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도 많은 일,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앞장서냐고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냐고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아르복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제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전 그 사람들이 좋아요. 예전에 나는 씨띠나무였는데 배배 꼬여있는 나. 어떤 것 하나 자랑할 수 없는 나. 그랬던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옹이 같은 그런 것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서 살아갔더니 어느 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힌 바 되어지는 안과 바퀴 위치에 따라서 금은동으로
덧입혀지는, 나를 얘기했는데 예수가 이야기되어지는, 내 삶을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각 위치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막 손이 아프고 막 그러다고 하면 이게 상이야, 이게 복이야, 제가 그래요. 그게 복이야. 당신의 몸이 조금만 이제 일을 해도 힘들고 그런데 그게 복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영광 얻었잖아. 이런 상, 이런 표적을 받았잖아. 전 평생 교회 일을 하다가 관절 다 수술한 사람들 제가 알아요. 전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면 극진히 대접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깊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프고 그런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예. 열심히 주님의 일,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17절, 18절. 네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네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삶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러면요,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않게 되어져요. 좋아하지 않게, 쌤통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가 걸려 넘어질 때 아이 잘했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해요. 안 하게 되어져요. 나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랍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삶을 살랍니다. 이런 삶을, 이런 사람이 되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열매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하고 원수되어졌던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좋아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아파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누에 속에 있잖아요. 그 누에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온 하늘을 날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아는 그 의미 없어요. 그 재미없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은 없어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와, 저기 나비 봐, 예쁘지 않니?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나 믿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24절, 25, 26절 좀 읽겠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잘못 살고 있어요. 그게 나라의 법을 통해서 보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든 잘못 살고 있어요. 근데 내 편이란 말이에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네. 저거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세상이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한대요.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잘못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잃을지언정 그 사람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요, 꾸짖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어져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요, 건강한 사회예요. 나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은 말하든지 말든지 난 내 삶 살아.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줄 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남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군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들보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작은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티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난 의로와라고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볼 때 뭐 네가 의로와 죄투성이구만. 딴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요 부부의 삶에서 가장 잘 살아야 하는 삶이 뭐냐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고쳐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보고 나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상대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전 아들 며느리 집에 가고 손녀 손자를 보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잘못된 이야기를요. 왜 안 보이겠어요? 그들이 온전할까요? 아니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예요. 잘하고 있다. 너희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사니? 너 예쁘게 살아? 저 그 말만 하고 와요. 그 말만 하고. 우리 부부가 그래요. 단 한마디. 우리 시아버지야, 시어머니야, 그런 소리 안 해요. 야, 우리가 왔으니 좀 네가 좀 편해야지. 며느리한테 그래요. 네가 좀 편해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사돈이 왔어요. 이번에 갔더니 사돈이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 그랬나 봐요. 아니야, 아버님 어머니가 편하게 해줘서 괜찮아. 그랬대요. 당연하죠. 우리가 갔으니까 너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어제 저녁에 막 이것저것 막 분주히 며느리가 움직여. 야, 그거 하지 마. 너 좀 쉬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 우리가 와선 너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할 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단 한마디 그들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돼. 잘못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라이가 온전히 우리 식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딸이 엄마 집에 가면 편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요. 우리가요, 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교회 다녀라, 예수 바로 믿어라, 그거요.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다른 것은 괜찮아. 당신 뭘 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당신 지금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나이 먹는다고 말하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해. 나이 먹기는.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인생인데 왜 그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래요. 제가 이번에 아들 집에 가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우리 손녀 손자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몸으로요. 걔들이 뭐 말로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몸으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몸으로 그것들 얘기해 주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꽈당 넘어졌어요. 이 현상이 일어난단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한 말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을 해주고 왔어요. 예. 이번엔 제가 지방의 회의 때문에 아이들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 늘 가면 아들 며느리 공부를 시켰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손녀 손자한테는 공부를 시키고 왔어요. 예.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면 가난의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연결된 밭을 줬어요. 천국과 연결된 밭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매면 하늘나라에 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내 삶과 천국을 연결해 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가봤더니 가시들로 가득해버려요. 잡초들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면 거긴 생명의 씨앗을 심어도 안 자라요. 잡초들로 무성해요. 내 생각이라는 잡초, 내 욕심이라는 잡초, 세상의 소망이라는 잡초예요.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조그만 뭐가 나오면 누구든지 와서 그걸 뽑아갈 수 있는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천국과 내 삶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시가 가득하고 잡초들이 무성하고 담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후를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지 뭐.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네?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천국을 위해서는 죽음 이후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가 가득한 밭이고 하나님 나라의 밭을 줬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밭을 줬는데 그것을 가시들로 가득한 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잡초들로 무성한 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 내 삶 경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해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것만 되면, 조금만 되면, 요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항상 차선이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항상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내 육신의 삶이, 내 육신의 생활들이 멋있는 삶으로 채워나가려고만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4절에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이 강도같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밭 보자는 거예요. 네 밭 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밭을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 나라에 매게 만드는 그 밭을 주었는데 네 밭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밭은 관심이 없어요. 내 밭 보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맺혀진 것이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도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셔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식구들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남았는데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럴까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밭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심을 생각은 안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의 내일을 향해서 내 부를 심어요. 내 씨앗을 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 때문에, 썩어져갈 육신을 위한 삶 때문에 천국과 내 삶을 연결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예수 모실 때요. 성경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의 밭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난이 강도같이 이를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선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좋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자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큰 거 내가 한 방에 할게요. 작은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목숨 바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 여러분, 결석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말씀 읽고 오세요. 이 작은 일들 하지 못하면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입니다. 작은 일.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입니다. 작은 일이요, 작은 일.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작은 일이에요. 하루 3장 읽는 건데요, 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또 심지 않았잖아. 내 방법대로 살지 않았잖아. 내 방법대로 살았잖아. 그럼 뭘 얻는다고? 뭘 원한다고? 하나 악하고 게으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삶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0절에 말하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들, 내 식구들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앞에 온전하게 살면 다 주어져요. 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돈 없다고 얘기해 본 적 들어보셨어요? 우리 부부가 힘들어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요만한 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어느 방이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저는 성도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냐면, 성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다. 성도들은 눈치가 백단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부가 사는 삶을 여러분은 너무나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 부족함이 보이던가요? 어디? 없잖아요. 자녀
잘 살잖아요. 우리 부부 잘 살잖아요. 우리 가정 잘 살잖아요. 리자나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시골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부모들이 하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빼내려고 사단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교회에 없는 일들이에요. 다른 게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좀 소개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인 곳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리자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린 주방에 문제가 있어요. 밥 먹으면, 어떨 때마다 밥 먹으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나 안다고 그런 표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밥 먹고 설거지 하려고 경쟁한다. 우리 성도들은 빨리 설거지 하려고 빨리 밥을 먹는다. 경쟁한다. 그리고 먼저 가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가서 그 앞치마를 벗기고 이 장갑 껴 있으면 그 장갑 벗기고 내가 할게요. 그 싸움이 벌어진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알면 안 돼요. 입으로 이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안의 모든 내용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꽉꽉 채워주세요. 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